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미뤄두고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우리가 평균 22분가량을 이것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중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날은 언젠가 봤더니 월요일인데, 월요일에는 평균 34분까지 이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20분 정도를 썼을지도 모를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뭘 20분 동안 하십니까? 스트레칭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많이 하시겠죠? 정답은 보여주십시오. 투덜거림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조사에 의한 거라서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저도 제 자신을 좀 돌아봤는데 정말로 그러고 있으면 그 큰 충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투덜거리는 일에 20분 동안이나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모로 조심스럽지 않은 이야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불평불만의 진짜 문제는 이것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마치 전염병처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사소한 불평거리를 집착하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감정이 풍선처럼 막 부풀어 오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생각하면 생각날수록 화가 난다. 여러분 이런 말도 해보셨죠?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불평도 일단 듣게 되면 불만족과 씁쓸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잔불이 떨어져서 큰 불을 만드는 것처럼 나의 투덜거림 하나가 곁에 있는 누군가의 하루를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외 토픽을 봤더니 어떤 한 남자가요, 영국의 한 남성이 자신의 거래 운행에 대해서 불평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한 경기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감독이 돼가지고 쟤 바꿔! 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못해? 막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주거래하고 있던 은행이 불만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출을 받고 자기 이름 성을 뭘로 바꿨냐? 요크셔 은행 파시스트 나쁜 놈들. 제가 여기다가 적었다가요 지웠습니다. 뭐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근데 정식으로 법원에서 개명 신청을 해서 그렇게 바꿨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어딘가에서 사인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은행에 대한 나쁜 자신의 이 불평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기를 바랬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그 은행을 욕하길 바랬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은행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요크셔 은행을 욕한 게 아니라 뭔 이름을 그렇게 개명했냐 욕을 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외국 같은 경우엔 남편의 성을 따라서 가족의 성도 바뀌어요. 패밀리 네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성을 요크셔 은행 파시스트 나쁜 놈들이라고 부르자 보니까 아내의 성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의 이름도 바뀌어버렸어요. 결국 가족과 사이가 심하게 틀어져서 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가 해외 토픽 기사로 봤습니다. 오늘 절기상 맥주 감사절입니다. 2024년의 절반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느 날 보니까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습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눈을 딱 감았다가 떴더니
갑자기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진행을 하면, 이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면서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통해서 지난 시간들이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시간을 지켜서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물끄러미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시한 거 아닙니다. 절대 감시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뒤에 앉아서 조용히 저도 기도하다가 갔습니다. 마음이 숙연해지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자신의 감정을 다 토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봤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 또 무언가를 열심히 적어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정말로 제겐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74분의 기도 헌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도 하고 함께 마음을 쏟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재건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가면서 그들의 이름들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우리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한다는 건 정말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게 불평불만이죠.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로 불평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거짓과 또 나쁜 말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입술로 고백해나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한 건 굉장한 큰 의지와 마음의 결단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만족, 불평은 더 나은 삶을 개선점을 가져오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개선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평, 불만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개선하는 의지보다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발전을 위한 거룩한 불만, 그 불만족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 일을 개선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불만족을 품는 것과 그저 불평, 불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불평, 불만은요, 사회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평불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삶의 태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평불만의 최강자가 있습니다. 그 최강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불평불만의 최강자가 누구냐?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그 기적, 그 은혜들을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기적들이 순간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마치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잠깐 시간이 지났다고 다 잊어버리나?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제는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았는데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될 것처럼 느끼며 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나의 쓴물도 만나고 불평불만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17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라고 노래했던 장소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승리의 이야기 바로 뒤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한 극에 달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있는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이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하냐는 겁니다. 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죠. 물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 절대 살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끊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불평불만을 넘어서 소요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들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함 덕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긴 믿었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목이 마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처자식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그것을 삶을 괴롭히다 보니까 그것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목이 마여 타들러 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살 것 같습니다. 예.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니까 그 문제,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뭐가 찾아오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면 싸워서 이기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들은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칼과 창이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만 하다 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싸우는 전략 전술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어진을 구축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인해 전술,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대군, 그거 하나 믿을 만한데 문제는 싸워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합지졸로 다 흩어질지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삶을 흔들어 놓는 죽음의 문제가, 다른 모양의 위협들이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불평불만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내가 불평불만을 갖겠다고 살아가지도 않은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불만이 튀어나오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계시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계시다. 그냥 나는 불평불만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관점, 그 불평불만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무리바 물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 사이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중요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시험했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게 된 본심 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한번 잘하나 봅시다. 잘하시나 한번 봅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나 부재하시나 그 사이에서 그걸 살펴보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팍팍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게 맞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삶, 깨어진 관계, 물질적 어려움, 질병의 문제,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룩한 불만족이 아니라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 마음의 원인들 가운데 뭐가 있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되신다,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닥난 상태라는 겁니다. 진짜 그러나 보자. 정말로 그렇게 하실 수 있나 보자.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나 한번 보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나 한번 보자.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내가 채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잘했어요? A+. 하나님 오늘 못하셨어요? 다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F학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에 안타까움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함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건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바닥나 버렸다. 이 문제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있던 이 악순환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 우리 옆에 계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내 마음에 주님이 자신을 우겨넣으셔서요, 내 안에 내주하시겠다, 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의 시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기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앞에 있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 입에서 불평, 불만 대신에 그 인생을 감사로 바꿔내는 그 작업들, 그 삶을 바꿔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도구로 뭘 보내셨다고요? 아말렉 군대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냐? 훈련되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길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하나님이 부재했던 경험했던 그때,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졌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군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공허함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에게 되는 일은 왜 하나도 없을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뭐라 하지 않고 있냐? 배우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들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쳐가더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질문들, 내면에 일고 있는 파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기는 거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도하면 이기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좋으십니다. 왜 그러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약한 자부터 쳐요. 아말렉 군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요,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라고 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결국 어디까지 가서 이루어지냐? 에스터 가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말렉 자손이었던 하만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들을 완성하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들 기억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인지 하나님 아셔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이깁니까? 여호수아가 싸움을 참 잘했겠죠. 그래서 이겼을까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기도했단 말도 사실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왔더니 지더라. 전세가요, 손을 들었더니 막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근데 모세가 아우 팔이 아파 해서 손이 내려오면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서 이제 모세의 손을 같이 붙들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장면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걸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기도했다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하지만 당연히 기도겠거니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뭐 여기 제가 팔을 들면 이걸 제 행동을 인식하는 AI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막 내가 팔을 들고 있으면 막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요. 막 갑자기 저쪽에서 머신건이 나와서 기관총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려오면 져요. 이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시비가 붙었어요. 내가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막 나한테 시비를 하고 말싸움을 하다가 내가 질 것 같잖아요. 그럼 여러분 손을 번쩍 드시면 이깁니다. 그래서 팔이 막 내려올까 힘들 것 같으면 옆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야야 팔 좀 들어봐, 팔 좀 들어봐 하면 이긴다는 거죠. 예. 본질이 그게 아니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면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붙들기로 결정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안에 의심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뒤로 밀리고 죽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걸 통해서 이기게 하셔요. 승리케 하십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족속들이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벌벌벌 떨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섭다더라.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던 백성들이 무서우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물론 나는 광야를 주름잡던 시라손이야 하면서 이 주먹 하나 믿고 나는 이 광야를 제패했지, 그런 말을 하면 참 좋겠지만 문제는 광야에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나 혼자 사니까 내가 대빵인지 모르겠지만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벌벌벌 떨 만큼 그들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야기 드렸죠. 이들의 별명이 비사이로 맛가락이었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는데 나는 안 맞고 적군만 맞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를 멈춰서 승리케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나는 싸울 의지도 없는데 와서 싸우니까 내가 야 그래 싸우자 하고 갔더니 얘들이 져가지고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서의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라고요? 땅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땅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땅 정복하는 건요 앞부분에 잠깐 나왔다가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가 앞부분에서도 절반 이상이 나왔다고요. 싸우는 이야기는 잠깐 나왔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계속 땅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요, 그것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져버리면요,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그냥 문제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가 완벽하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은 늘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먼지 가득한 길바닥에 엎드려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만 곱씹고 그것을 얼마나 잘 보여주냐가 이 사람의 인생의 복락을 결정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고민했겠죠. 왜 이 사람은 고통스럽게 살지? 뭐가 문제일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40세
평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했겠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나? 자기가 한 번도 선택해 본 적도 없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로 고통받고 아파하던 그때, 그때가 바로 아말렉 군대를 보낸 때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자리를 지나가셨던 그때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사그러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닥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뭘 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뱀을 던져주지 않으신대요. 전갈을 던져주지 않으신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신답니다. 우린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내야 합니다. 아픈 현실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요,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단한 일터에서 힘겹게 살아가고요,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 앞에서 고민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소갈이하면서 아파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살아가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들 중에는 취업과 진학의 문제로 가슴 졸이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오늘도 외로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외로이 싸우고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린 그때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냐?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2024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들을 가지셨습니까? 핸드북을 여러분 나눠드렸던 핸드북을 잘 적어보시고 기록해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일까? 행하실 일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에선 일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quiet, 조용해라. 가만히 있어라. 내 마음 안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쏟아져 나올 때 내 마음을 향해 잠잠해라 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돌보고 계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이야기,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는 문제를 향해 여러분 오늘 조용하라,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 선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가요, 어떤 분은 오늘 저녁 예배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없는 게 아니라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여러분 드리시라고 주보에도 가정 예배문 적어드렸고요. 또 핸드북에 여러분 나눠드렸던,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핸드북에도 가정 예배문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뭐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렇게 시간 많이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은 가족들이 정하셔서요, 가족들과 함께 이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이 맥주절, 초막절, 이 3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초막절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파트가 있어도요, 그냥 짓지 않고 발코니를 밖으로 빼서요, 하늘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 발코니에다가 뭐를 하냐? 텐트를 칩니다. 캠핑하고 좋겠네 했지만 이 비가 오면 이거는 그대로 맞는 텐트입니다. 텐트에는 일정 크기 이상의 구멍이 나 있는데요, 그 텐트에는 밤에 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텐트입니다. 별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복덩어리야,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았어, 너는 복의 근원이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광야의 생활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라기는요, 오늘 가족들이 뭐 집에 돌아가자마자, 예배 끝나고 가시자마자 하실 수도 있고요, 밤늦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올 상반기 이 절반의 시간 동안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온 가족들을 축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요, 혹시나 목사님 저는 저 혼자밖에 없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혼자 있으니까 예배가 없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세어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향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2024년의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